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소리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진동을 넘어가지고 우리의 삶과 문화와 심지어 과학과 기술에게까지도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는 때로는 창문을 깨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리는 우리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슬픈 음악을 듣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신나는 음악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들뜨게 됩니다. 부드러운 소리는 신뢰감을 주고 거친 목소리는 이협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자장가는 아기를 편안하게 잠들게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운행하고 다니다 보면 간혹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사이렌 소리는 그런 사이렌 소리든 뭐 긴급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재난 상황이 왔다든지 전쟁이 왔을 때 울리는 이 사이렌 소리는 사람을 긴급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소리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소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여리고라는 성을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최강의 요새였습니다. 제가 1차로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여리고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걸프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잡지주고는 전부 다 봉쇄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도 못 가고 여리고도 못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평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옛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자리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이 성은 최고의 당시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천연 요새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은 외벽과 외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두께가 어마어마하고 감히 어느 누구도 그 성을 넘을 수가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천의 요새고 그렇게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러지는 소리는 강력한 힘이다. 다시 한번, 부러지는 소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 내가 외치는 소리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질러댈 수가 없었어요. 왜 큰 소리를 질러댈 수 없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단순히 성을 돌고 외쳤다고 해서 성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을까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전략이었기에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은요, 여리고성을 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인간의 지혜라든지 인간의 방법이라든지 인간의 수단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벌써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전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내가 이미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대로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들이 큰 소리로 질러댈 수 없었냐면은 군사적으로 위험한 작전이었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린다는 것은 이건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주의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군사적으로 위험천만한 거예요. 군사 전략상 매우 위험할 뿐 아니고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성 위에서 화살을 쏜다든지 불화살을 쏜다든지 공격을 한다면 필경 이스라엘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침묵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소리를 마냥 소리만 질러댈 수 없었던 이유는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했어요? 너희는 외치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무슨 잡담을 한다든지 소란 피우는 행위를 금하라는 뜻이고 전혀 소리를 내지 말라는 침묵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모였으면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수백만이에요. 군대만 60만이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300만 정도가 되는 그 엄청난 백성들이 오늘 사기를 위해서라도 구호를 외치고 군가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군의 사기도 올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침묵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반복되는 행진은 신앙의 인내와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반복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이 행진은 신앙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험의 하나의 장이었어요. 우리 한번 3절 4절을 읽어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루에 한 바퀴씩이니까 7일 동안 7바퀴죠. 또 마지막 날에는 얼마나 돌으라고요? 응?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13바퀴를 도는 단순한 행진이었는데 인간의 눈에 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이었죠. 근데 절대적인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예상과는 굉장히 다른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적이요 더 강팍하게 나왔어요. 적이 막 겁도 먹었지만은 겁을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지 새끼도 고양이에게 코너로 물리면 고양이에게 대든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뭐 소문을 듣고 막 간담이 서늘하고 막 간담이 녹아 내리는 것처럼 막 두려웠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 그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탐지하라고 했더니 기생 나합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성 주의 상황을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벌써 막 간담이 서늘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강팍해 있더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여리고가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 좋겠는데 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을 들고 나오지 않지요.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 상황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당시의 여리고성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것을 보면서 맴도는 것을 보고 이거 저거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 아마 비웃고 눈을 부릅뜨고 철통같이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언약궤만을 앞세우고 아무 군사 전략도 없이 성주위를 돈다는 것은 이건 자살 행위가 아닌가요?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여리고성 군사들은 오히려 더욱더 철통같이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그냥 성주위를 맴돌다가 일제히 크게 소리 질려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그들은 오늘도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부러지는 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부러지는 소리의 힘으로 무너졌습니다. 부러지는 그 소리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 백성들의 와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친히 군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주인이시고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첫째는 성주위를 도는 것은 영적인 결박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주위를 도는 것은 영적인 결박이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사건을 보면서 그럽니다. 이제 예배당 턴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은 하나도 없는데
이 예배당 털을 내가 우리 교회가 장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땅 밟기 한다고 그 예배당 털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땅 밟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결박입니다. 그 성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인천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이 인천이라는 도시에 많은 수백만의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영적인 권세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가 이 인천이라는 지역, 뭐 서울이라는 도성을 다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을 돈다는 것은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공중권세 가진 자가 마구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세력을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와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의 세력을 포위하고 결박하고 무력시키는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 이전에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실제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여리고 천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냐면은 결박당한 여리고성을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결박당한 여리고성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자, 아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 성에 악한 공중권세 잡은 귀신의 세력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 두려운 사람들은 오늘부터 자기 집이 두렵다. 그러면 집 주위를 돌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 결박하는 것을 묶어놓는 거잖아, 마귀를. 묶어놓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묶어놓고는 후에 완전히 그 진을 파괴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 파괴시키는 것이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너졌다!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얼마나 소리 크게 지르는가 봅시다. 시작! 야! 하고 소리 질러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렁차게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시작! 야! 아이고, 너무 작아.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이 크게 외칠 때 그것은 그 결박 대상인 그 마귀의 세력을 폭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후의 일격을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들, 여리고성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묶는 거죠. 그런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결박한 그 마귀의 세력들을, 귀신의 세력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지상전보다도 공중전이 무서워요. 이스라엘은 거의 지상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전을 하면 생명에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공중에서 그냥 다 폭격해버려요. 정확하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본토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포톤 눌러버리면 정확하게 그 지점에 가서 터뜨리는 거야. 그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을 돈다는 것은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실제로 무너진 것은 부러지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결박한 후에 파괴시키고 순종 후에 승리를 외치고 부러지는 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여리고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마다 여리고성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여리고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점령해야 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재의 습관, 이것도 여리고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도 여리고가 될 수가 있죠. 삶을 짓누르는 절망도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러지는 기도는 강력한 힘이다. 부러지는 소리는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들, 말이란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때 농촌 마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지금 강릉처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뭐 단비가 한 100mm 내렸다니까 다행이고요. 비는 오지 않고 땅은 다 갈라졌어요. 농작물은 다 말라져 가고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번 농사 끝났어 한탄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곧 비가 올 거야. 믿음의 말을 외치는 거예요. 이때 마을의 한 나이든 할아버지가 한 그 말, 여러분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가 올 것이고 우리는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모두가 이런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할아버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밭으로 나가서 정성껏 땅을 돌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비가 올 거야. 매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하늘에서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긍정적인 말에 힘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지었고 그의 농사는 풍작을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희망을 주었고 비가 내렸고 풍년을 거두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기도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철야기도 때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러지는 소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질러 댈 수도 없었지만 부러지는 소리가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이미 넘겨주신 전쟁이었지만 그 부러지는 소리가 강력한 힘이었어요. 여리고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세력들이 포위하고 결박하고 무력화시키는 그 부러지는 소리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결박당한 여리고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부러지는 소리는 강력한 힘으로 돌아왔어요. 나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관계의 벽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걸 향해 믿음으로 우리는 부러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과 부러지는 기도가 바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부러지는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러지는 소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지고 소리를 외쳤을 때 하나님은 부러지는 그 소리를 외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의 관문이고 군사 교통 요충지인 여리고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했습니다. 무혈입성이라는 것은 칼이나 창을 하나도 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손쉽게 그 성을 점령했다는 말이죠. 또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판단을 앞서지 말고, 이론을 앞세우지 말고, 전력을 앞세우지도 말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할 줄로 믿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러지는 기도는 강력한 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승리하며 외칠 때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인은 모든 문제를 던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장애물을 정복하고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죄의 습관, 수많은 문제들, 관계의 벽,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 이 모든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겠고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순종합시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러지는 소리는 강력한 힘이다. 할렐루야.